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 이러면 뭐 생각나요? 예수님 생각나죠. 예수님 주의 만찬할 때 여기에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겠죠.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 사람은 그 장면에 잠깐 나타났다가 그 위에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의 이름과 직함에 담긴 뜻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멜기세덱은 히브리어겠죠, 당연히. 구약의 그 이름이니까. 그러면 이 멜기는 멜렉, 아비멜렉 할 때 그 멜렉이에요. 멜렉은 뭐예요? 왕이란 뜻이죠. 아비멜렉 할 때 그 멜렉이 왕이거든요. 멜렉, 왕. 그 다음에 체덱, 이거는 의라는 뜻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멜렉과 체데크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단어인데, 그래서 이건 모르셔야 되고 의의 왕이란 뜻이에요. 멜기세덱이 의의 왕, 의의 왕. 그리고 그가 다스린 곳이 어디라고 나와요? 살렘. 살렘이에요. 살렘은 샬롬, 곧 평화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가 평화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적어도 우리가 여기에서 몇 군데 살펴보는 것처럼 구약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때로는 천사처럼 하나님의 사자처럼 이렇게 현현해서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신이 어떤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천사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현현이라고 합니다. 현현. 네. 여기서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 반열, 순서, 종류 이런 뜻이거든요. 반차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현현한 것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멜기세덱이 정말로 그냥 부모 없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은 그는 사람이었어요. 다만 뭘 얘기합니까? 성경이 그 족보를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했는데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군다나 창세기 14장에서 믿음의 주상인 아브라함을 만나는 장면에서 딱 나왔다가 딱 멈춰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소름이 끼치죠. 하나님이 왜 거기다가 딱 배치를 했는지. 그리고 조용히 있다가 히브리서에서 딱 이걸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이게 왜 이랬을까 몰랐을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그런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근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비유로서 예표로서 상징으로서 나타난 인물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탁 해놓은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얼마나 이것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사람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지 않는 한 수천 년 전에 이것을 미리 여기다 넣어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그의 출생도 또 죽음도 조상도 그리고 후손도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반드시 자기가 레위지파라는 것을 그 족보를 증명해야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멜기세덱은 그런 족보 없이 뭐라고 나와요? 그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딱 선포를 해버려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레위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필요할 수가 없죠. 왜요? 일단 그 나중에 좀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 논증합니다. 그 논증의 핵심은 11조와 축복이에요.
11조와 축복. 4절을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하면서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그리고 아주 존경하는 위대한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지금 멜기세덱 앞에서 무엇을 했어요? 자기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친 거예요. 자, 축복을 먼저 했어요? 바친 걸 먼저 했어요? 바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도 적어도 아브라함은 딱 보자마자 누군지 알았다는 거죠. 그 위험이나 그 모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뭘 봤든, 직접 얼굴을 봤든 안 봤든 안 거예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바칠 수는 없죠. 지금 엄청난 그러한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그 10분의 1을 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멜기세덱이 축복을 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중요한 원리 하나를 짚어주죠. 7절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받아요? 아니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받아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축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해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좀 가끔씩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안 받는지 내가 대충 이유를 알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축복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먼저 하나 겸손해질 때 받을 수가 있어요. 축복이라는 것은 겸손해지지 않으면 절대 머리 내리며 축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축복기도는 다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위대한 아브라함이 지금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치고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1조의 의미와 원리도 여기서 약간 뽑아낼 수가 있죠. 자, 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어요? 11조 10계명이 있었어요 이때?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어떠한 우리 성경에서 밝혀지지 않은 어떠한 전통이 있었겠죠. 무엇을 바칠 때, 왕에게 바칠 때 최고의 최선의 것은 바로 10의 1을 바치는 거다. 뭔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치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우리가 11조 하는 것은 하나님 왕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자기가 얻은 것을 바친 거예요. 전쟁에서 얻은 것을 자기가 먼저 먹은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얻은 것을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도 11조의 의미와 여기에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제가 물어봤던 그 답이 여기 있죠. 지금 레위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예요. 손자도 아니고 증손자예요. 아브라함 뒤에 누가 있어요? 이삭 뒤에 누가 있어요? 야곱이 낳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 레위잖아요. 그렇죠? 증손자예요. 증손자. 아직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을 때야. 근데 지금 대제사장 뭐 어쩌고 할 필요가 없죠. 그 조상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지금 10분의 1을 바치고 머리 조아리고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족보고 뭐고 꺼낼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감히 왔다 갔다 돼 이런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레위 제사장 기도가 멜기세덱의 이 반열을 따른 이 새로운 제사장 앞에서는 오히려 작아진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대제사장이 지금 누구를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유다 지파로 오셔서 뭐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고 니네가 이해하는데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히브리서가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야.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의 상징이야.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 얘기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죠. 왕이신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은 뭡니까?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의미죠. 나는 나야. 여호와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나야. 즉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하면은 자꾸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모두 하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은 머뭇머뭇해요. 아멘도 잘 안 하고, 헷갈리고 막 그러시는가 본데, 혹시 목사님 이단하냐?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뜻이. 그래서 이 단락은 이렇게 마무리돼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 19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 마지막 구절이 참 귀해요.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은혜가 줄 줄 믿습니다. 더 좋은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왜냐? 옛 제도 아래서는, 옛 그 율법 아래서는 백성이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번에 이루신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신, 영원토록 깨끗하게 하신, 과거와 현재와 미래 것까지 다 완전히 도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 그 사역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심장에 도착했습니다. 23절부터 25절인데요. 이 대목, 그중에 이 대목을 특별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옛 제사장들에게는 즉 사람 제사장들에게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뭘까요? 죽어요. 그들은 죽어요. 다 죽습니다. 물론 죄인이기도 하지만 그들도 죄를 짓지만, 그러나 더 결정적인 것은 다 죽어요. 아무리 훌륭한 대제사장도 세월이 지나면 늙고 기력 빠지고 여기저기 병들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제사장으로 바뀌어야 했어요. 다음 대제사장으로. 수백 년 동안 수백 명의 제사장이 세워졌다가 죽고 세워졌다가 죽고 그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자고요. 여러분이 어떤 훌륭한 목자를 만나 마음을 다 열고 의지를 했는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습니까? 그 상실감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붙들어준 분들은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부모님도, 스승도, 믿음의 선배도 결국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옛 제사장 제도가 바로 그랬습니다. 죽음이 계속해서 그 사역을 끊어놓았어요.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셨죠. 아멘.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아직도 알쏭달쏭하시면은 좀 더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고 이제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 제사장직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의지하는 그 예수님이 10년 후에도, 100년 후에는 우리가 저기 있겠지만 100년 후에도 영원히 여전히 여러분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리고 25절 오늘 설교의 절정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게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를 반쯤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니네가 알아서 해. 하고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남김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 말씀이에요. 그가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항상.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밤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여러분이 아까 기도해 드렸던 그 순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밖에 상대 못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치 이 지구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나를 상대하신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한 성도가 이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인터넷에서. 인생에 한참 캄캄한 어떤 그 시기에 도저히 기도가 나오지 않더랍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기도도 안 나오는,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힘들고 너무 맥이 빠지고 너무 지치고 너무너무 오랫동안 그 일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서 입이 떨어지지 않고 그냥 눈물만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 순간 이런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내가 너무나 힘이 없어서, 내가 너무나 지쳐서, 내가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약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기도하기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을 붙드는 것은, 그럴 때 여러분을 붙드는 것은 여러분의 그 미약한 그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간구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족보 없는 신비한 사람, 이 멜기세덱에서 출발해서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옛 제사장들과 다르다고 했죠. 그분은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자기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신, 흠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혹은 이 한 주 동안, 혹은 지난 한 주 동안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서 외로운 분이 계십니까? 계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결코 죽지 않으시는 대제사장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그 분이 동시에 우리와 오늘 이 땅에서 동행하십니다. 그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이름을 다 아시며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 그냥 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히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끝까지 남김없이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